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복잡하게 이제 주차되어 있어요. 외국 차들이 좋은 고급 승용차들이 실비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였어요. 택배기사가 지나가는 길에 어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가 후진을 탁 했어요. 그래서 택배기사하고 타고 있던 거하고 또 그 고급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고급 승용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짜고짜 택배기사를 뺨을 탁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짜고짜. 네가 감히 내가 후진하고 있는데 뒤로 어떻게 올 수가 있느냐? 누가 잘못이에요? 후진하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가고 있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후진하고 있는 사람이 잘 보고 후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택배기사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 동영상이 이제 중국 온 여기 퍼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봤을까요? 택배기사 회사의 회장이 봤어. 이 택배 회사는요, 중국의 1등 가는 택배 회사예요. 무시 못할 회사예요. 근데 그 회장도 택배 기사를 하면서 그렇게 회사를 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회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회사 직원인데 저렇게 무시를 당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누가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느냐? 그래서 그 고급 승용차 탄 사람을 끝까지 해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일한 것이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개 회사의 회장이 한 사람을 직원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 애썼을 뿐인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를 위하신다. 아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택배 기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가호호 복음을 들고 전달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네. 무시를 당해도 가끔은 괄시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바울 사도의 무슨 고난과 또 아픔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과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고생을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 바울은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실세예요, 실세. 네? 실세.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선교지를 향하여
누구만을 선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오늘도 말씀을 5절부터 쭉 읽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대로 회당,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문화가 아니고 회당, 동네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마을 회관, 마을 회관에 동네 분들 다 모이잖아요. 그와 같이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딱 앞에서 낭독하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그래서 회당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지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원칙 중에 하나가 그 손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무대포로 증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원칙, 그런 관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앞에 나와서 성경을 펴서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메시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오늘 말씀에 보면 뭡니까? 유대인들이 적대적으로 돌변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그 해당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내려와 막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옷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렸어요. 탈탈 털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게 명령이에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오늘 바울이 이제는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누가 믿지 않았다?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바울이 그렇게 괄시를 받고 적대적인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먼지를 털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면 그렇게 막 싫어하고 하는데 설득을 해야죠. 설득을 해야죠. 설득 안 하고 가만 놔둬요? 교회 나오라고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아니요, 설득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식의 복음이 맞아요.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얼레고 설레고 달래고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털어버려라. 다 털어버려라. 그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전도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이 절대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누가 은혜를 내려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을 때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잘 다가옵니까? 처음에 읽을 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덮어버리고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나고 성경책에는 먼지만 수북하니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도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해석을 해주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야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뭐를?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금방 시험에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어디로 몰려옵니까? 교회 안으로 몰려와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자꾸 모이기를 힘써. 모이기를 힘쓰는 것도 좋지만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방해하냐면 사탄이가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다. 봐라,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너가 해도 안 되잖아가 이게 유혹입니다. 아까 처음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잘못 착하게 네가 하니까 안 되잖아. 너 하면 안 돼. 라고 자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고 기도나 하자. 예배나 드리자. 교회 생활이나 열심히 하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말씀은 뭡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혼자는 안 돼요. 예수님도 전도를 내보내면서 몇 명씩?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같이 해야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라는 것이죠. 한 줄보다 삼겹줄이 낫잖아요. 삼겹줄이. 예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삼형제를 탁 앉혀놓고 뭐합니까? 나무가지 하나씩 주면서 야 한번 부지러 봐라. 어때요? 젊은 청년들이니까 아유 뭐 그냥 손가락으로 탁 해도 그냥 부러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따만한 이제 나무 가지를 그거를 묶어서 던져줬어요. 한번 분질러 봐라. 분질러졌나요? 아니지요. 왜요? 하나는 쉬워요. 모이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또 성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요, 나 혼자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서로 같이 격려하며 사랑하며 같이 합시다. 같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더 뭉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반응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하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시간이 없고 너나 잘하고 나는 착하게 사니까 괜찮아. 핑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설득을 해야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가만 놔두면 우리는 뭘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으면 이제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한테 맡기시면 돼요. 돼. 설득할 필요 없어. 설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얼마나 많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무디 선생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잠옷바람으로 나가서, 오늘 내가 전도 안 했냐고 잠옷바람으로 나가서 전도했는데 그 술 취한 사람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한 겁니까? 잠옷바람으로 나가서 무디가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아요. 가장 쉬운 것이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이 두 장소를 옮겨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공하고 있어요. 성공.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그래서 이 디도 유수도는 누구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좀 전에 있던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무엇을 경외합니까? 그들의 율법을.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것을, 그 방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습관, 행동. 어제 우리 그 결혼식이 있어서 성당에 가보셨죠?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고. 성당에 가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본질보다는 형식.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그들은 소중하게 한단 말이에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까 그 좀 전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형식, 율법이 중요해요. 하나님보다도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우리 편 아니야 라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디도 유수도가 나와요. 다른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 유수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냐면 집을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와.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없어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온 사람 없어. 교회가 그 집 옆으로 가면 갔지. 네? 교회 옆으로 온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사실 아시나요? 이 압구정의 소망교회, 그 교회가 들어섰을 때 소망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고 이사 갔어요. 교회 옆으로. 지금 어때요, 거기? 보통 사람은 쳐다도 못 봐. 집이 하도 비싸가지고. 네? 어디 가야 복을 받아요? 교회 옆에. 교회 옆에 살아야 복을 받아. 네? 간단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디도 유수도가 회당 옆에서, 왜 회당 옆에 살았냐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밤낮 없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회당 옆에서 늘 회당에 가는 겁니다. 밥만 먹고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디도 유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 유수도의 집에 머물면서 그 옆에 회당이니까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당에는 장이 있어. 마을에는 이장이 있잖아요. 이장. 그 회당에는 장이 있어. 회당장이라고. 근데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온 집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는요,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다른 거 증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요. 우리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말끔히 씻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씻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라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줄거리를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근데 뭐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냥 교회 나오세요. 좋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좋아. 나와. 이렇게 하면은 나와야 누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지 않으면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아,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고 이기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삶이 평안하진 않아요. 평탄하진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은요, 힘들어요. 육신이 편안한 삶은 없어요. 힘들어. 하지만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이기도록 해준다. 그 힘든 그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게 우리 주님의 일이에요. 힘들어 있는데 그냥 누워라, 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힘드니 일어나 같이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해주마 라고 이끌어주는 분이 주님이시죠. 오늘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제는 바울이요, 무슨 일을 하냐면 선교 후원금이 끊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던 그 유대인들이요, 안디옥에 들러서 이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바울의 전한 복음은 아니다 라고 자꾸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꼬드겨가지고 선교가 하고 끊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 일도 하고 밤낮 없이 복음도 전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밤의 환상 중에 그래도 말해라. 왜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내 백성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주는 그 백성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구원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아멘. 가봤어요? 아니, 구원 받는 그때 가봤냐고. 예수님 앞에 딱 가봤냐고.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아니고? 말씀대로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성령 그 보증 수표가 내면 부어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뻐하는 사람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라고 주님의 명령도 있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편해요. 그냥 헌금 내고 그냥 1시간 앉아있는 게 편해요. 편할 수는 있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들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야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그대로 삽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하려고 잠깐 그렇게 다시 그 길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할 때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내 생각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를 이끌 때에 힘쓰지 말고 따라가면 돼요. 소혜가 왜 코를 뚫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제 코를 다 뚫어놓은 거예요. 이제 다 뚫어놨는데 힘쓰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 너무 많이 봐요. 저는 이 교회 현장에서 고집 피우고 힘쓰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만 손해요. 그래도 몰라. 가르쳐 줘도 몰라. 밥그릇을 확 엎어야 소가 나오듯이, 예? 하나님이 확 엎어버려야 그래야 그 사람들 정신 차리고 나오더라고. 나와. 그때서야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시선을 두고 있다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관심도 없어.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지 않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백성. 지금도 세계 만방에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4천만 이상이 주님을 안 믿어. 그 중에도 많아요. 많아. 중국에도 더 많고 북한에도 더 많고 많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두려움을 좀 벗어버리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 복음이 울려 퍼져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고 이제 앞으로 그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아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전도할 때에 그냥 아무나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들어야 돼. 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소리를 듣고 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도 안 듣고 자기가 뭐 그냥 은혜 받았다고 아무 데서나 가서 팍 하잖아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원리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겁니다. 아, 전도는 처음에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시겠죠?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